이 시간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경배와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대재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대면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또 오늘 이렇게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환난과 공고 가운데 우리를 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온 심령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의 은총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력 아래에 하시고 원대오르가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399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내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또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알 수 없는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교회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저희 성도들과 교회 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시간이 제한받지 않게 모든 공예배가 계획했던 교회 모임과 행사들이 진행되게 주님의 말씀을 발표했던 성도들의 영혼에 담대를 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제공하여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이 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라도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에 주의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셔서 민수기 8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은 이게 독창하게 돼 있어요. 성가대원들은 이제 마스크 쓰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독창을 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아직 없는 거. 다음 주에 누가 한 명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독창하겠어요. 성가대원 현재로서는 못하니까 혹시 감동이 되시는 분은 다음 주에 독창 해도 하나님께 은혜가 되겠습니다. 미국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2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이분이 그리고 많은 저서와 또 뭐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한 3,000명 이상 큰 목회자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목회자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지금 코로나 기간이어서 이분이 코로나19와 그 19를 하나님 주신 그 의미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자세 뭐 이런 120쪽짜리의 작은 책을 써서 그거를 자기 사이트에다가 영어로 쫙 이제 올려놨어요. 누구든지 책으로 만들지 않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무료로 그렇게 이제 개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4가지로 코로나19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전 세계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내리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병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왜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질병을 내리셨는가에 대하여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또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 크리스천도 예수 잘 믿었는데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매우 유한적이고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또 죄와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 뿌린 많은 죄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이 죽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충분히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저주받았거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요 또 국무총리도 하시고
또 행정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섭리는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역사하시고 계시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파이퍼 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땅에 돌아오는 많은 질병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실수로,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쭉 맨 끝머리에 뭐라고 썼냐면은 중국은 이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에 대해서 각성하고 반성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또 성경 말씀을 덧붙여가지고 우리는 본질, 성경의 본질 쪽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그를 결론을 확고하게 썼습니다. 근데 어제 김효성 목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 군목 이제 소령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어떤 한 정부에 가면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메시지를 듣고 미국 군목 30명들에게 어떤 분이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전했더니 그 중에 한 20명이 여러분 미군 군목 중에 20명이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의 말을 국방부 장관, 미국 국방부 장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너무 편애적이다. 동성애가 나쁘다고 이야기한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이걸 시정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 아직도 트럼프도 공화당이고 미 친례교에 다니지만은 미국은 그 기조가 성경 위에 파운데이션이 성경 위에 세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말씀이 먹혀요. 아브라함 카이퍼를 존 파이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국방부 장관한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소식을 파이퍼 목사한테 전했는데 파이퍼 목사가 다시 변론을 해서 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의 글이 삭제된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고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를.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가 왔길래 김효성 목사한테 물어봤지. 야, 너희 미국 부모 동네에 게이가 많냐?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군목인데도 멀쩡한데 미국 군목인데 멀쩡한데 게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군목 33명 가운데 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치열한 공방이 있지만 이 카이퍼 목사가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또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와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는 변질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0년대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신학자이면서도 이 변론가인데요. 이분이 미국에 대한 평가를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윤리가 실종됐다. 신학이 실종됐다. 그래서 본질,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삶, 탐욕과 정욕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90년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가 찬성이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거죠. 성경은 동성애를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지지하고 그것이 옳다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따라 탐욕에 따라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 가르쳤던 미국 모든 썬데이 스쿨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학교에서 그거 가르치지 말라 케네디 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 못 가르쳐요. 가르치면 차별금지법이 적용이 돼. 나라가 점점점 타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카이퍼 목사가 아브라함 카이퍼나 또 존 파이퍼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인류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질병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 질병의 팬데믹의 전염병을 통하여 1000만 명이 죽어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교회도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배가 소중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가를 깨닫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8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요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제물인데요. 오늘 이 레위기서 8장이나 민수기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요제를 사람에게 적용해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하나님의 성방일, 하나님의 회방일을 섬기는 일을 봉사하는데 뽑는데 요제, 사람에게, 레위인 사람에게 요제라고 하는 제물을 빗대어서 레위인이 요제로 제물로 드려서 흔들림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다음에 회막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각을 떠가지고 짐승처럼 모든 내장과 힘을 분리시킨 다음에 번제로 이 번제물단에 올려가지고 이 요제를 이 번제물을 흔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이 죽어야 되고 힘들고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되는지를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흔드는 거, 이게 지금 누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흔드는 거,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게 요제예요. 요제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흔들다, 흔들어 드리다. 그러니까 그냥 갖다 바치는 것도 흔들어가지고 얘를 성결케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는 거, 이게 요제의 제사예요. 오늘 제가 제목이 인생이 흔들릴 때 이런 제목을 잡고 말씀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뭔가? 여러분,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구별된 존재가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지만 같은 존재가 아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듭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존재는 하나님의 젖을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코로나 가지고 이제 약간 풀리고 비대면 하면서도 20명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 예배당에 달려 나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살아있어야 젖을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이 거듭나서 이제부터는 양식이 달라. 세상 사람은 먹을 거, 돈 많이 벌 거, 탐욕, 정욕, 그리고 많이 소유한 것에 대하여 행복을 느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은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함이 그 삶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씀 가운데 젖어 삶으로 내 마음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많이 갖고 적고 가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므로 갓난아이 같이 젖을 사모하고 예수의 생명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그 생명이 불타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4,500년 전에도 애굽에서 모세가 애굽 땅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지금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건져가지고 구별시키잖아요. 야,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뭐가 크리스찬이야? 예배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마. 너 밥 먹으라, 밥. 세상이 하는 대로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정신 기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스프릿이 없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종교인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의 시책에 당연히 우리가 따라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남한테 주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싸그리 하지 마! 하면은 우리가 그래 안 할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주에 비대면으로 다 드려라. 교회는 빼고 비대면으로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교단장이나 저도 전화했습니다. 총회장한테. 아니, 총회장님, 감리교는 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왜 예배 안 드리냐.
당신도 모든 예배 드려 비대면 해가지고 혹시 코로나 생기면 내가 돈 책임져 줄게.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총회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제 공무원이 왔어요. 그리고 합의했어요. 7대 교단하고 정세균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300명 이상 교회, 자석수가 300명 이상 교회는 50명 비대면 이렇게 설치하고 비대면으로 송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50명까지 앉아있을 수 있다. 한 3,000명 되는 게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50명. 그리고 300명 이하 교회는 자석수가 300개 이하, 우리 100개거든요. 그 교회는 20명 플러스 송출 인원 한 3~4명까지, 23~4명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이죠.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데이비드 웰스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미국 사람도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필요할 때가 됐다. 대한민국도 똑같이 됐어요.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야. 나는 예배 드리러 가. 성경책 끼고 너 예배 드리러 가? 나 예배 드리러 가. 이거가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용기 있게 나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 동성애야, 나 게이야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됐다. 여러분,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게이가 부끄러워해야지, 레즈비언이 부끄러워해야지. 나 아무렇지도 않아 레즈비언이야.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됐다 이 말이야.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 왜? 세상 사람들이 질타하고 손가락질을 그렇게 만들어 언론이. 여러분, 65,000 교회에서 3~4개 교회가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말이 맞지. 그렇게 걸리는 교회 폐쇄시켜. 그리고 그 교회 행정명령 해서 그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더 해가지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나머지 교회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이게 교회에 이게 온화하게 정책을 피는 건데 이거는 막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광화문 집회 때문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우리가 받긴 했지만 그런 잘잘못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교회를 이렇게 홀대하거나 박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잘 살게 된 이유가 메이플라워 타가지고 1662년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디안과 더불어 예배 드리고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가정, 미국은 가정이 여러분 미국 가면 알겠 저녁 8시면 미국은 사회가 술 먹는 문화가 없어요. 그냥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집에서 부모가 애기들하고 노는 게 미국 문화예요. 가정이. 그리고 교회, 국가. 그러니까 교회, 가정, 국가가 세 개가 다 같이 연합돼서 기독교 마인드로 세계 1위 국가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막 나가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런 점점 국가의 힘이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1919년 만세운동할 때 33인 중에 50% 이상 거의 70%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6.25 이후에 기도하고 이 나라를 건축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를 역사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부가 막대드는 거야 지금. 여러분 공산주의 되는 거 순식간이고 사회주의 되는 거 순간이고 베네수엘라처럼 나라 망하는 거 금방이에요. 70년 쌓았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져.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40평생 주님을 섬겼지만은 내 속에 확고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내가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환난과 또 핍박이나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흔들려요. 아니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거센 풍랑과 강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옵니까? 왜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요동칠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읽어보면 예수님이 배와 함께 배에서 같이 제자와 함께 있는데 이 배가 바다 가운데 나가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 지금 배가 뒤집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잠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막 깨워요. 그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데 왜 인생이 이렇게 흔들려요? 왜 직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암울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왜 주님이 함께 하는데 내 인생이 흔들리나?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제, 레인을 요제로 빗대어 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성막과 해막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흔드신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도 여러분을 흔들어 신앙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13,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 14, 15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흔드나? 왜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보내가지고 이 세계를 흔드나? 내 가정과 직장을 흔드나? 답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애굽을 건너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크리스찬이 아니라요. 크리스찬은 뭐냐? 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크리스찬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광야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흔들려 뽀개져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더 주님을 붙들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붙들어요? 주님을 놓고 도망가요? 주님을 붙들어요. 그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19 가운데 주님을 더 붙들어요? 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멀리 버려요? 더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크리스천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요제를 레위인에게 적용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유임식이라고, 레위기 8장에 유임식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임무를 맡길 때라든가 성막의 일을 만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레위인을 요제처럼 흔들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흔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제가 에레미야를 새벽 예배 묵상을 하는데 에레미야 29장 31절에 쭉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도 말하니까 바벨론 포로에 70년에 넘겨줘요. 넘겨주기 직전에 에레미야가 선포를 해요. 백성들에게. 야,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너희들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큰 나라 바벨론에서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다 싫어해. 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살고 있는데 저 인간 나타나가지고 뭐 죽느니 어쩌냐 하니까 저 인간 죽여봐라. 선지자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70년간의 계획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다음에 꼭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에레미야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이에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게 신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거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거 이게 달라요. 애굽에서 이미 나온 자란 말이에요. 나온 자는 나온 자의 행동을 해야 돼. 나온 자의 행동이 뭐냐? 말씀 먹고 예수 생명 먹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내가 잘 안 됩니까? 잘 됩니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무역부총재로 있는 이돈 장로님이 그 LA에서 또 지금 워싱턴 성강교회가에서 장로로 설교인데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돈 한 푼도 없이 미국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또 옥스퍼드 추천을 받아가지고 미국 LA에 와가지고 한 푼도 없는데 LA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는 뭐 A 클래스도 아닌데 어떻게 옥스퍼드도 가게 되고 근데 그분이 600으로 해요. 하나님이 그 젊었을 때 CCC 캠 선교 이런 걸 감당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언어를 좀 배웠는데 언어를 잘해.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있다가 무역센터 들어갔는데 무역센터에서도 승승장구해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세계 무역센터 부총장이 되고 총장이 됐어요. 그리고 9.11 테러 때는 9시에 회의가 있었는데 가까스로 설사하는 바람에 집에서 늦게 나와서 거기를 안 들어갔어요. 그걸 안 들어가서 전화해가지고 자기 회사가 82층에 있는데 전화로 나 못 간다 하니까 그 아침에 미팅 9시에 미팅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럼 밥 먹고 합시다 그래서 1층으로 다 내려서 그 사람 다 사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간증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의 포인트가 뭐냐? 아주 단순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으면 지옥인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게 뭐냐? 아 목사님 미래가 걱정이 안 돼. 아이고 현실로 따지면 뭐 아무것도 없고 걱정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미래도 못 인도하시겠습니까? 그걸 믿는 믿음.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려. 두려우니까 흔들려. 미래가 불안하니까 흔들려. 내 가족이 아프니까 흔들려. 돈이 없으니까 흔들려.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 흔드는 건 당연하다. 흔들려고 하는 거는 너를 갖다가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여러분 환경은 절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환경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아주 공부 좀 못하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가 더 잘 돼.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공부 잘하는 놈들은 지가 똑똑하다 그러고 내 힘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안 되게도 하시고, 왜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면은 네가 나와 가까이 하길 원한다는 거거든요. 포인트가 그건데 포인트 엇나가. 내가 잘해서 잘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내리셔. 여러분 사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하셨다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자꾸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 루시퍼도 내가 했다 그랬지. 하와도 말이죠. 뱀의 소리를 듣고 지가 따먹는 자기가 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말씀 한 절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성령의 영이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지쳐져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쉐이킹하고 흔들을 때에 우리의 교만이 떨어져 나가고 나태함이 떨어져 나가고 죄와 악습이 떠나가고 실속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흔든 다음에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데 두 종류예요. 하나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흔들 때 도망가는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변화되는 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다시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똑같은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흔들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고 자기도 회개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고요. 사울은 자기의 뜻과 방법대로 싸우다가 결국 사무엘상 30장 맨 마지막에 보면 사울은 그 아들 셋과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에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 다윗은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스마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성경 읽다 보면은 스마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에레미야 29장 31절에 그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얘는 꼭 나타나가지고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 꼭 반대로 얘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정확한 이야기하면 저 2단이 3단이 거짓말하고 막 모략해. 대한민국 한 사람 죽어야 끝나잖아요. 모략해. 죽임을 당할 때까지. 같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하지 말고 평신도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요. 그게 천국 가기가 쉬워. 그래서 인사합시다.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마야는 거짓 증거를 그리고 에레미야를 저주하고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과 풍요로움이 더 지속될 것이다. 지금 나라가 기울어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평안과 지속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도 계속 지속되는데 계속 좋대. 좋긴 뭘 좋아. 빚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야.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데도 그걸 막 100에 100만 나면 다 기울어진대 지금. 근데도 좋대. 거짓 선지자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울어지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고 기울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기울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31절에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저주하기를 너의 자손과 가문을 멸망시켜버리겠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justice, 미츠파트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지만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지만 마지막에는 공의예요. 공의로 다 주는 거야. 공의가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상도 여러분 예수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흔들릴 때 이렇게 요새로 흔들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헤어나오는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주님을 깨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동안에 주여 많이 부르셨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주여 주여 많이 불렀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물질이 어렵고 재정이 어려워도 내가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자꾸 불러 주여 주여 주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해결 자꾸 주를 가까이 하고 부르면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흔들릴 문제를 멈추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전능자이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원 능력교회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감사한 것 같아요? 안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최고예요. 제가 항상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평범하지 못해서 병원에서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일생을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걸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제발 한번 내가 걸어보고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이 천지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두 눈 다 뜨고 두 발 다 걷고 내가 입 벌려 찬송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감사 안 해요? 얼마나 큰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깨달을 때 겸손해지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그 탐욕 때문에 눈이 가려가지고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더 많이 달라고 그러고 더 자기의 탐욕과 정욕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에요. 이게 지나치면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야, 너 70년 묻어둘 거야. 이런 꼼짝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역사도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힘을 막을 수가 없어요. 늘 부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부인도. 우리 어떤 어머니도 늘 그런 이야기해요. 있을 때 잘해. 하나님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잘해요. 하나님 앞에 잘하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누구를 붙들어요? 주님을 붙들어요. 주님을 깨워요. 주여 주여. 마태복음 8장 6절에 예수님이 배에 제자들과 함께 올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 주무시니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시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어떤 이가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도 지금 언제든지 금방 종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있을 때가. 왜 코로나19가 멈추지 않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그냥 지나가고 말면 그만이지. 여러분 해마다 몇 년마다 있는 코로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마다 징계를 주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각성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 우리 삼촌이 중고란다. 난로
옛날에 섬에 달려 있었어요. 그걸 구이동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도 만들고 한겨레 신문 사장도 만들고 또 교수도 만들고 또 뭐 큰 사장도 우리 삼촌이 그랬어요. 그 구이동에 있는 삼촌이. 그래가지고 이 삼촌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는데 그분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예수 믿더니 마지막에 천주교 믿었어. 신부니까 술 한잔씩 한다. 신부가 구이동 성당에 신부가 있어요. 날마다 술병, 와인병 들고 가서 술 한잔씩 하고 주고 마시고 인생 이야기하고 그러고 오시는데 마지막에는 80잔치 해가 80잔치를 삼천각에서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고 죽었던데 삼천각에서 그 고대 다니는 형이 교수가 내가 돈 다 낼 테니까 아버지 80이니까 우리 가족끼리 합시다. 거기서 했어요 장치를. 그리고 86세가 됐는데 이번 올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걸리기 전에 몸이 약해졌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오고 가지 못하는 사이에서 아무도 없이 운명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그러면서 늘 몇 년 전까지는 자녀 때문에 고심하고 고민하고 술 먹고 그러시다가 울적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인생이 돈 있을 때 잘 나가고 우리 세배할 때마다 10,000원씩 줬어요. 옛날에. 돈이 많았어요. 바탕으로 10,000원씩 주고 형제들 자매들 다 돌봐주고 근데 그 형이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흔들리는 갈대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존재다. 근데 그 존재가 강한 것은 생각하는 힘이 있고 또 내가 더 위대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희돈 장로님처럼 죽으면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 어떤 두려움이 어떤 흔들림이 내게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면 뭐지? 하나님의 영광. 죽으면 천국. 뭐가 두려워요? 이 믿음의 확신이 먼저 나에게 확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나의 친구요, 멘토요, 구세주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큰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확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 회귀 본능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리면 다 예배를 사모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못하면 데모 일어날 뻔했어요. 국가예식을 비대면으로 계속 드리라 해가지고 지금 다 들고 일어날 뻔했더라고요. 감리교에서 그냥 돈 다 대줄 테니까 드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도 총회에서 나도 총회에 전화해가지고 우리도 책임져서 우리도 예배 드리게 해. 그랬더니 합의했더라고. 합의 지켜주는 거예요. 또 한 2주간 지켜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예배는 지혜롭게 우리가 드리는 문제도 있지만은 지혜롭게 하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환경이 어렵고 전쟁 가운데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때 환경에 맞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영적인 회귀 본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깨워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심부름했답니다. 이 세상,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 가져와 봐.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다이아몬드야. 한 천사는 다이아몬드를 가져왔어요. 또 여기 플라워, 정원에 꽃이 너무 아름다워. 이쪽에 형형색색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또 한 천사는 꽃이 사람보다 아름다워. 사람보다 꽃이 아름다워. 그 꽃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또 한 천사는 어떤 성도 교회가 보니까 어떤 성도가 그냥 가만 지하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천사는 저게 사람이 기도하는 게 제일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저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대요. 그때 천사 3명이 다이아몬드 꽃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뭘 가장 좋아했겠다 그랬겠어요? 기도의 눈물을 제일 좋아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 하나님이 꽃?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건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우리 삶이 여러 가지로 흔들렸지만 우리는 주님을 깨우는 믿음으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흔들림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8장 11절 15절에 있는 요제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행복을 누리며 영적인 복을 소유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은 누구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밥이 새끼 잘 나오는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따합시다. 말씀대로. 자,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뭐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불러가지고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 자녀로 삼아서 세례를 주시고 영적인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성령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오늘날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신약 시대에는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계시적, 점진적 계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는 어디로 가느냐?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하느냐? 천국, 나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이나 8절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내가 사는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버시는 거 좋은데 그 돈을 통하여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야. 나만 가지고 킵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지죠. 여러분 돈 좀 있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좀 높은 자리에 가면 사람 변하는데 순식간이에요. 무섭습니다. 무서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뭐 금방 변합니다. 자기 실의가 없으면 금방 칼자루 들고 흔드는 게 또 성도이고 또 성도 간의 문제가 또 그렇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흔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마음이 늘 흔들릴 때마다 낮아지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인생, 코로나19 때문에 이 위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욱더 주님을 부르고 믿음의 기조를 세우는 구별의 시간이 되겠지만 이 흔들리는 시간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저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제는 뭐냐? 구별이야, 구별. 코로나19 가운데 더 좋은 일이에요. 이제 다시 뭐 감옥으로 지하 감옥으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도 나도 천국 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구별해. 자꾸 하나님이 갈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대면 예배 된다고 믿음이 있고 비대면 드린다고 예배 믿음이 없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 그게 하나님이 갈라요. 자꾸. 환경을 통해서 갈라요.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갈라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갈라요. 여러분의 재물을 통해서 갈라요. 여러분의 수직 상식을 위해서도 갈라요. 모든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를 깨달을 때에 코로나19가 의미가 있고 코로나19의 환란이 나의 큰 신앙의 초석이 되고 믿음의 정진이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도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어려워지고 직장도 어려워지고 뭐 교회도 뭐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뭐 지금 대전에도 어떤 교회는 교회를 갖다가 다 나눴대 그냥 분해했대 공중 그런 교회가 벌써 나타났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주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요제를 통해 구별된 레인처럼 성별된 레인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시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충성되게 주의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이 시대에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람을 영적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나의 모든 주인으로 삼아 이 시간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흔들림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어 우리를 주의 해막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한 일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2020년도 하나님이 부욕케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의 모든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귀한 빛과 아름다운 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지어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아버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믿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여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에게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되 모병의 기증을 쓰고도 남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것을 가지고 100개를 만드시고 10,000개를 만드시는 주여, 우리의 심은 물질을 통하여 100개,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도 남는 큰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산업과 기업과 가정과 직장과 행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크기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모든 거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종류대로 드린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역사하여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힘있고 능력있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환경마다 열어주시옵소서. 닫힌 문마다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때에 쏟아 부어주셔서 넘치도록 차고 넘쳐 흔들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장할 곳이 없을 정도의 큰 아버지 재물과 아버지 영적인 풍요로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정부와 교계의 코로나 방역 수치 합의로 인해 좌석 500명 이상 교회는 50명, 300명 이하는 20명까지 예배 입장하고 이렇게 인터넷 할 수 있는 인원들 2~3명 정도에서 최소한 24~25명까지는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예배드렸고요. 수칙에 대해서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수원능력교회 밴드에 들어가시면 그런 조항들이 나와 있으니까 잘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행정명령으로 점심 식사는 저희들이 당분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수요 예배는 오전 중보기도와 함께 더불어 10시 반에 있고요. 금요 기도에는 오후 9시 정도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토요일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었던 예배는 우리 오늘 오명상 주사님이 못 나오셨는데 제가 어제 전화하니까 10월 17일 정도 10월 달로 연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일을 가셔서 못 나오셔서 그 다음에 추석이고 해서요. 10월 17일 정도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어제는 그 박자시 성도 아까 왔다 갔다고 했고 아침 일부 예보다 더 빨리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가시는 분인데 박은혜 우리 저쪽 교회부터 오셨던 분이 은혜가 많이 커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결혼 잘 마쳤고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광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잘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 교통하심이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자녀와 그리고 또 군대와 고3 학생들과 또 학업에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